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7장, 찬송가 277장, 같이 찬송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인터넷에 음악 소리가 같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 찬송가 277장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강을 건너면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은 1257면 5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 1258면 또는 126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호세아 4장 11절을 먼저 읽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호세아 4장에서 앞에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이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망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자, 이것이 아는 그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이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일을 그치면 어떻게 되느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했는데, 음행 그리고 술과 같은 육신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영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육체의 것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새 술에 취한 것과 같다.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이 이런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으로 가득하게 되어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음행하고 술과 같은, 이 술은 대표적인 그런 육체의 욕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욕에 빠진 사람은 12절에 보면 우매하고 어리석고 또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우상 예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우상 예배의 특징,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모습이 있나, 그들은 산 꼭대기 높은 곳과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서 종교의식을 가졌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산 꼭대기 높은 곳에서, 자, 이 말은 그들이 산에 높이 올라갈수록 신과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 꼭대기 올라가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과 더 가깝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죠. 또 우거진 숲,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서 그들은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런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우거진 숲은 음란한 의식을 행하기에 적당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이 극에 달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십니다. 14절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엄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높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그 그늘 울창한 숲 안에서, 즉 음란한 것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어리석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해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겠다, 이 말은 그들에게 최고로 큰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려도 돌아올까 말까예요. 그렇게 해도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까 말까인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결코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여러분 유기견 들어보셨죠? 키우다가 이제 병들거나 정이 떨어졌거나 어떻게 해서 그냥 길가에 내버려 버리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악의 모습대로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동성애가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유기는 가장 두려운 심판이며 확실한 패망의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 이 풀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랍니까? 그 풀들이 무성하게 자랄 때에 저 풀의 기세를 어떻게 꺾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 그 풀들이 다 이렇게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자신이 교만하게 죄를 지어도 잘 되니까요, 계속 그렇게 나갈 때에 그 사람은 용서를 받거나 죄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실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어요. 그들에게 길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서 뒤에 따라가는 부녀와 아이들을 막
해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당장에 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릇에 다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확실한 패망, 그것에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결코 용서받았거나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라요. 사실 우리 인생들은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말입니다. 제가 우리 예린이 이렇게 막 야단칠 때 한 번씩 보면 제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애기한테. 그러니까 야단치다가도 제가 좀 뻘쭘한 거죠. 제 양심이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니도 스스로 못하는데 니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냥 간과해버리고 넘어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기,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심. 자, 오늘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행할 때에 오늘 말씀 14절에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또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쨌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찔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죄를 지적당해도 뭐 아무런 감각이 없고 또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이것은 병든 심령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대신에 음란과 술과 우상, 즉 세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빼앗겨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이 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야 해요. 성령의 정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든지,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를 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신다,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라는 거죠. 확실한 심판의 확정인데, 그런데 호세아는 아직까지도 신앙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유다를 향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본받지 말라.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선지자의 활동 중심지였던 길갈을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바꿔버렸고, 하나님의 집 베델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악한 자의 집 벳아웬으로 변질시켰던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유다에게 대하여 너희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으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한편 하나님은 이 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번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유다가 현혹되지 않도록 그 번영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때에도 너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번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6절 말씀, 완강한 암소처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17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자, 여러분, 주인이 도무지 통제되지 않는 고집센 암소, 바로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넓은 들에 어린 양처럼 풀어놓아 포식하게 내버려 둔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곧 있을 도살을 하기로 결정하고 살을 찌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집센 암소처럼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버려두겠다. 17절에 버려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 왜냐하면 우상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수치를 사랑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끝까지 치닫다가 결국에는 해오리 바람에 의해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이다. 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내버려 둠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환경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신앙 양심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친자식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 그렇게 둘 수가 없죠. 그렇게 두면 망하는 것이 뻔한데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 이 말은 그만큼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순식간에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면 19절에 바람이 그 날개를 그를 쐈으니 그들이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즉 그들이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했지만 우상들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인 우상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계속적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고집센 암소같이 주인이 아무리 이라 이렇게 끌고 또 저렇게 끌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에 풀어놓습니다. 마음껏 풀을 뜯어먹도록. 왜요? 곧 도살하기 위해서 살을 찌우는 것인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는 주인의 통제를 도무지 따르지 않는 완강한 암소의 모습은 없는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 호세아 말씀을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계속 제가 선지서를 새벽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계속 죄를 생각하게 하고 지적하고 아이고 너무 피곤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때에 더욱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풀무불에 쇳덩어리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계속 연단할 때에 그 쇠는 불순물이 다 빠지고 강간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세상의 것 이거 다 여러분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세상 부귀영화, 세상 사람들도 말하더라고요. 이거 아무 일장춘몽과 같다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목을 메고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더 내팽개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 우상과 너무나도 결탁되어 있고 하나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겠다 하시면서 그들이 고집센 암소처럼 주인의 통제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 주인의 말에 응답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는 도살이 가까운 소를 살찌우는 것 같이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림 당하거나 하나님 관심 밖에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하나님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울리시는 그 경종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가 아버지여 죄인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죄를 감추려 하거나 애써 부인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되 하나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굳어가거나 또한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예배당에서의 기도와 예배보다 또 이제 우리의 그런 집에서 거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중심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찌하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또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함과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흩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 학교로 또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대학 수능을 준비합니다. 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옵시며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변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고통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담대함과 소망과 또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주시옵시며 그 병약한 육체도 이겨내고 또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치료하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대화하며 또 주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머물곤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머물곤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머물곤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머물곤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제 이 방송은 언제든지 좀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뭐가 잘 안 될 때 피드백을 주실 때 단체톡에 올리지 마시고 저나 우리 집사람 개인 그 카톡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하는 데는 좀 우리가 여건이 열악합니다. 항상
한 명이 이렇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방송을 계속 보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돼서 오류들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게 하시고, 혹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주님을 또한 숨기고 있는지요.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일순간이라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 밖에 내버려 두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과 행하심을 보고 우리 자신들이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인의 그런 인도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고집센 암소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